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몇 장까지 있던가요? 예. 열심히 예습해온 학생이 있습니다. 27장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8일 동안 합니다. 주일 3일을 빠지니까 18일 동안 해요. 그러면 몇 장이 모자라죠?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하더라도 몇 장이 모자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2장씩 미리미리 예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읽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팍 앞으로 뛰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새벽기도에 오셔서 읽는 것만으로 읽어가지고는 레위기 전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27장이라더니까요. 미리미리 하루에 한 2장씩 미리미리 읽어가십시오. 특별히 5가지 제사는 참 중요해서 그런지 한 가지 제사가 한 장씩입니다. 1장, 소제가 이제 오늘 2장이고요. 화목제가 3장이고요. 또 속제제가 4장이고 5장은 속건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6장 넘어가면 제사장이 그 5가지 제사를 하는 방법이나 매뉴얼이 그 뒤에 순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몇 장에 걸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뭐 화목제에 가서는 갑자기 3장 아니고 그냥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이거 왜 이렇게 그냥 퍽퍽하나 그러고 놀라는 위험이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하여튼 4장 5장 미리 읽어 가시면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앞에 마당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처럼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잠이 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때요? 그 성막 앞에 마당 제단 쪽에 주변을 상황을 보면 소가 잡히잖아요. 도살장이죠. 완전히 소가 죽는 소리가 날 거고 양과 뭐 염소가 깨깨거리고 뭐 그냥 다 목이 따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번제 제단에다가 놓고 태우면 살타는 냄새가 막 날 거고 곳곳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딱 이렇게 동원을 해보면 이건 엄청나게 시끄러운 장소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살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근처라도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막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그냥 문자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 그 책자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칼라로 성막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위에는 전체 그림이 있고요. 밑에 거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다가 아리까리하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상상을 해보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를 읽지 말고 느껴라. 레위기를 읽지 말고 느껴보세요. 그 장소,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한번 손꼽아 볼까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저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동서교회 교인들, 여기만 나오신 분들, 안 나온 사람들은 상관없고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통달하는 사람들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번제는 익힐 번자, 그래서 불에 태워서
몽땅 불살라서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몽땅 바치는 제사, 그래서 헌신 예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소제는 소자가 작을 소자가 아니라 힐 소자입니다. 하얗다는 거예요. 밀가루, 보리가루 두 가지. 여기는 밀이냐, 미랄이냐, 보리알이냐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랄 조금 일찍 나오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가루예요. 가루는 밀가루가 됐든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얀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소제입니다. 자, 5가지 제사 중에서 피가 안 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이죠. 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제사는 본래 피가 없이는 속죄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완전히 죽어서 당신의 바침으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상징한다면, 소제는 예수님께서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드려진 제사,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삶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게 바로 헌신 예배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어버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삶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한평생 33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간단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예요. 죽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번제는 내가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여 없애야 돼.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나 그냥 죽으로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새로 살아난 새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새 생명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새 생명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심을 우리의 몸으로 또 익혀가며 배워가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의 삶입니다. 번제는 헌신 예배, 그냥 주일 예배. 그리고 소제는 예배 끝난, 축도 끝난 후에 다음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세상의 삶의 예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순교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굉장히 성자로 추대했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한 번에 그러니까 팍 죽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죽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교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총으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난 믿을래. 그럼 빵 하면 그 순간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악과 싸우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으로 죽는 것을 붉은 순교라, 그리고 삶 속에서 매일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살면서 드리는 순교를 흰 순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순교가 힘들겠어요? 흰 순교가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배신하지 않을 각오가 있을까? 그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매일 죽는 일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죠.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소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제사, 소제 드리는 제사 방법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요 얘기하기보다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제사 방법, 제사의 소제에는 5가지 방법인데요. 첫째는 조리하지 않은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붙여서 불에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사장이 한 줌 이렇게 해서 제단에 뿌리는 거죠. 보통은 한 2.2리터를 바치는데 그 중에 한 줌만 드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제사장 몫으로 식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게 첫 번째 제사 방법이에요. 이건 조리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조리 기구가 3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조리 기구는 화덕입니다. 화덕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는 기름 없이 굽고 하나는 기름을 쳐서 굽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가지 방법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판에다가 기름을 넣고 반죽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부침이 하는 거지. 철판에다 이렇게 가지고 밀가루에서 붙여서 드리는 거고요. 5번째는 냄비에다가 기름을 넣고 가루를 넣어서 튀겨내는 거죠. 튀김 음식이에요. 자, 5가지 음식이 나왔죠. 첫째는 그냥 밀가루에 있는 그대로 유향과 그다음에 기름을 한 것을 그냥 제단 불에다가 태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덕에다가 기름을 넣거나 안 넣거나 2가지 방법으로 구워내는 것이고요. 이게 전병이죠. 떡이죠, 떡. 철판에다가 해서 부침이해서 드리는 거고요. 또 5번째는 냄비에다가 기름에다가 튀겨서 내는 음식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뭘까요? 이 5가지 음식이 아무리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양고기 항상 그렇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사 있을 때마다 그 가족 식구 하나 잡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음식은 뭐예요? 보통 음식은 밀가루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음식을. 또 이 음식은 사실은 가난해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먹는,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소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재료가 바로 이 소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소제 자체는 그런 의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와 어울려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를 끌고 올 수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양과 염소를 끌고 오죠. 양과 염소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비둘기 해야죠. 비둘기가 두 종류죠.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집비둘기죠. 집비둘기에서 이렇게 키운 것을 사서 가져올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재주가 좋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돈도 없으니까 자기가 산 비둘기를 잡는데, 여러분 산에 가갖고 비둘기 잡을 자신 있으세요? 아마 백날을 헤쳐도 비둘기 못 잡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 비둘기도 못 사고 산에 가서 산 비둘기도 못 잡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재로 번제를 대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속죄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비둘기조차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소재로도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시는 예식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예물, 제물, 이것은 양도 아니고 얼마나 비싸냐 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최선이에요. 마음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시골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부모님께 돈이 없어서 마음만 보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마음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최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과부의 엽전 두 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재물의 양이 많아도 자신의 최선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맞춰서 얼마나 최선의 재물을 드렸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드림의 정신이고 드심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드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저만큼 드리니까 나도 요만큼 정도 되면 딱 맞겠다, 눈치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눈치는 제사법에는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얼마 주셨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5달란트를 주셨는지 2달란트를 주셨는지, 5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2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세요.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내면 돼요. 최선이면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본전도 날아갈 뻔일까 봐 그냥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냈다고 생각해 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헌금보다 2배가 많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 아니죠.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께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그럴 때 이 말이요, 번제에서도 읽으셨던가요? 기억나세요? 예, 번제에서도 나와요. 오늘 소제에서도 나와요. 내일 아침에 읽을 화목제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단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왜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흠양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번제나 소제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예. 자, 여기에 주의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 꿀과 누룩은 드려서는 안 된다. 꿀 섞지 마라. 누룩을 섞지 마라. 그래서 소재에서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하죠. 왜 꿀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스트 넣어서 부풀려서 빵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거죠. 꿀은 달죠. 누룩은 변화하기 쉽죠. 그래서 누룩을 인간의 죄로, 변질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한결 같아야 되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마라. 누룩은 죄의 상징이고요. 꿀은 또 뭘까요? 예, 달콤한 죄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꿀과 누룩을 넣지 않도록. 그러나 반면에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죠.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왜요? 소금은 누룩과는 정반대로 변질되지 않는,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똑같은,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누룩? 부풀리는 것이니까. 인간이 자만심, 교만 이런 걸 부풀리는 게 누룩이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소금 언약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소재는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희생하며 섬기는 봉사, 그리고 끝까지 추구하고 섬기는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순종을 상징하죠. 번제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상징한다면, 소제는 내가 얼만큼이에요? 소제 고운 가루라고 오늘 1절에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거친 가루로 드리면 안 돼요. 대충 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처럼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면 고운 가루가 쫙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고운 가루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돌가루에다 해갖고 돌로 해야 되잖아요. 깨뜨리고 부숴야 되잖아요. 그럼 거치게 하면 대충 해도 되지만 하면 고운 가루를 내려면 계속 빻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만심, 교만, 우리의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짓지어서 큰 가루로 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소재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상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의 것이 있었죠. 앞에 1절에도 뭐예요? 첫째는 기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향, 향료가 들어갔습니다. 기름은 뭘 얘기할까요? 예, 상징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향료라고 하는 것은, 향료는 보통 성소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태워서 올려드려야 할 냄새죠. 향이죠. 향을 태우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향은 향불을 피울 때 쫙 올라가는 뭐예요? 예, 그 구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니고요. 예, 연기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소제는 의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는 본성과 죄악에 묶여서 안 되지만 매일매일의 소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 몸, 과거, 현재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드려진 새로운 생명인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소제를 통하여 더욱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한 10분 이상 엎드려 그 내용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다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침묵기도 가장 귀한 기도이지만 침묵기도 말로 하는 기도가 훈련되기 전까지는 침묵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만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수 있는 대로 옆에 사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귀에는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지를 33년 동안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자만심과 부풀리는 교만의 마음들을 다 성령에 전해서 으깨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 거의 닮아가는 주님 닮은 성숙하고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소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이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머리를 숙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